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알비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영화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울지마 톤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부활이라는 그런 두 번째 다큐멘터리식의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목이 부활, 이게 좀 왜 부활인지 이것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이 사실은 없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구성하고 하신 그런 PD가 구수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왜 부활이라는 제목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그 톤저에 가서 그죠? 거기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교육도 시키고 그 뿌린 씨앗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그 이태석 신부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졌고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사실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의사가 된 그런 친구들의 그런 특이점이 좀 있는 거죠. 어떤 특이점이냐 하면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모병원에 이제 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을 겪으세요?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성모병원에 딱 가보면 한 2시간 기다리죠. 그죠? 예약을 했는데도 2시간 기다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면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어때요? 1분 내 보내야 되겠다 이런 눈빛을 읽은 적 없어요? 30초 내로 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눈빛을 저는 느껴요. 선생님들이 잘 얘기 안 들어요. 그냥 대충 그냥 시큰둥하게 얘기하고 다음 하면서 다음 분 불러요. 그런 거 정말 느꼈나요? 그렇죠, 그죠? 그게 우리 지금 종합병원의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뭐 환자가 많고 선생님은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는 일인데 좀 서운해요, 사실, 그죠? 2시간 내도록 기다려가지고 그것도 당기는 눈빛 하나 없고 막 그 짐짝 취급하다시피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막 돈 벌 거는 다 하잖아. 무슨 검사 다 하고, 그죠? 괜히 막 가면 짜증나요, 그죠? 그 일반적인 가게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죠? 망해요, 그죠? 얼마 가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환자들이 오는데 이 우리 일반적인 종합병원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죠? 이 이태석 신부님의 그런 영향을 받은 이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오면 어디 아파서 왔어요? 이런 질문을 안 해요. 그럼 뭐 이름이 뭔지를 먼저 물어봐. 이름이 먼저 물어보고 또 어떻게 오셨는지 또 살아가는 내용은 어떤지 이런 걸 다 물어보고 난 뒤에 친구를 맞이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료를 보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태석 신부님의 진료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환자를 진료할 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막 병치료보다도 정말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속 얘기를 들어주고 이게 더 중요한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느낌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 진료를 받고 가는 환자들이 마치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서 돌아오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목이 뭐다? 제목이 그래서 부활인 거예요. 부활. 영화 제목이 이제 부활이라는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치유는 병의 치유가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온전한 전체적인 치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병증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감동도 받지만 과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태석 신부님의 진료법은 과연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오늘 복음의 내용에, 그죠? 뻔할 뻔짠데, 그죠? 사실은, 그죠? 뻔할 뻔짠데, 오늘 복음 내용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 환자를 치유를 하세요. 근데 병만 싹 치유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병만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다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 치유받은 사람한테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기까지 잘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 사회는 나 환자나 이렇게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사회에서 배치게 돼버려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엑스코무니아시요. 그죠? 공동체에서 그냥 이렇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병만 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러기 위한 과정이 뭡니까? 그게 사제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제에게 가서 지금 내가 병에 걸렸다. 근데 이제 병이 나았어. 그럼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제에게 몸을 보이고 그 사람이 이제 나은 것을 확인해 주면 이제 예물을 바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복귀를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인적인 치유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음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 다 이렇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공감을 하는 것이 온전한 그런 도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것이 완전한 그런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과거에 내가 공감을 했다면 현재에도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머물러 주고 더 나아가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 내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단체도 있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단체도 많죠. 그죠? 금요일인가 가면 막 반찬 냄새 솔솔 나죠. 그죠? 왜 납니까? 반찬 봉사한다고. 빈첸시오에서 반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가난한 분들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찬 냄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활동을 위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자체로서도 소중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그죠?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그렇습니다. 그죠? 이웃집에 그냥 할머니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그죠? 그 사람의 과거를 들어주고 현재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걸어갈 그 미래를 향해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동반해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활동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우리가 만들어갈 부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